예, 오늘 창세기 5장 18절에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향수하였더라.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 관계같이 친밀한 관계가 됐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교회는 나가 예수는 믿어.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도 알아. 믿어. 그런데 예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 놀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에녹의 그 동행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과 항상 보조를 같이 한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그분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내가 싫어도 빨리 가고 그분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천천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리 가라시면 내가 이리 가고 싶어도 이리 가야 되고 그분이 저것을 하라 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버리고 그것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부부처럼 바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시대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관영했다는 말이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고 그 죄악은 끊임없이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도 유혹하고 미혹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다른 신앙을 한번 갖고 살라고 해보세요. 어제까지는 대충 그저 그럭저럭 신앙 갖고 사니까 친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도 쫙 하면서 안 해도 될 것 해보고 안 먹어도 될 것 먹어보고 안 가도 될 것 가보고 적당히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를 믿어도 아무개같이 믿으면 그거 못 써도 꼴통분자야. 예수에 푹 미친 사람이야. 당신같이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폭넓은 그런 인격을 갖고 사느냐. 너 참 멋쟁이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딱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모두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어제까지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이불 위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내 편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으로 가버렸어. 내 편이 저 편으로 가버렸어. 나와 함께 나의 지배 속에서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지만 내 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편에 가버렸어. 그 사람을 보니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어렴풋이나마 느껴지고 알아집니다.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마음을 충동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양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 속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무 흔들림 없이 아무 유혹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딱 돼서 에녹을 그대로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우리 인간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인생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부터 여러분 몇 분만 빼고는 다 석양이라 저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석양이다. 석양이라면 뭘 의미합니까? 해가 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시간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여러분 다 느끼고 아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에 묻힙니다. 흙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 묻혀서 썩어가는데 썩어가면 반드시 그 흙 속에 그 안에서도 구더기가 끓어서 내 살을 다 파먹습니다. 내 뼈가 흙에 썩어져 갑니다. 이런 것 보지 않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았더니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 버리신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또 그 얘기 또 합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세상 것 육신의 것 조금 먹을 것 줄이고 갈 곳 안 가고 할 짓 줄여가면서 그 하나님에게 내 작은 믿음의 정성 들이면서 따라갔더니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호련히 올라가 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남기지 않고 갔다고 할 때 그 영광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말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여러분과 저 석양을 맞은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고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에녹같이 그런 믿음을 아무나 갖습니까? 나는 못 가져요. 왜 못 가져요? 에녹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고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너희도 에녹같이 동행하고 엘리야같이 영적으로 내 사람이 돼서 살면 마지막 그날에 너희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내가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44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가라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상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70년 인생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이 얘기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석양을 맞은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을 누구와 동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직 사람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지금도 아직 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권력을 찾고 백그라운드를 찾고 친구를 찾아서 그들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누구와 손을 잡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해서 내 남은 삶을 동행하느냐. 그것이 내 남은 삶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화를 결정하는 나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시간 빼고는요. 강단에 딱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아요. 내가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유혹이 나를 미혹합니다. 먹을 것이 나를 유혹하고 쓸 것이 나를 유혹하고 가질 것이 유혹해서 흔들립니다.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그 유혹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영화를 누리고 영원히 사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헤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믿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 의지해서 함께 가면 잠깐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과 손잡고 같이 간다면 잠깐은 외롭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명예나 권세를 추구한다면 그것을 얻는다면 잠깐은 칭찬과 환영을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10년이라고요.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꼭 10년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에서 한번 내려오면 여러분이 다 목격하고 경험하셨잖아요. 한국에서 대통령 10년, 5년, 8년, 20년 지냈는데도 거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누가 환영합니까? 오히려 총으로 죽임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감옥에 쫓겨가는 분도 계시고 별분 다 계시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되는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그것이 길든 짧든 간에 주님은 그 믿음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제 지금이 선택해야 할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은 날한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 이 기회 놓치면 나한테 다시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때면 은혜 받아야죠. 지금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면 붙들어야죠. 그래서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게 만드시는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 은혜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가졌다고 생각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뜨거웠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열정이 불탔다고 해서 열정이 끝까지 불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것이 꼭 냄비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잠깐 진실했다가 금방 또 거짓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애롭같이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나를 스스로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시작합시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아주 바로 저보다 앞서지 마세요. 저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고 여러분 생활에 다 텀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불에서 바짝 일어나셔서 이 머리에 벽에 제껴놓고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면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몇 분 걸렸어요? 30초밖에 안 걸려. 이 30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하루를 즐겁게 주님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할 일 다 하시고 TV도 보시고 가족과 대화도 하시고 뭐 잡수실 거 다 잡수시고 그리고 잘 주무시러 갈 때 침상에 딱 올라서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따라서 또 해주세요. 이거 죄송하지만 오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된 것은 잘 돼서 감사하고 못된 것은 내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래 내가 잠잘 때도 나쁜 꿈 꾸지 않고 왜 안 따라가십니까? 나쁜 꿈 꾸지 않고 예, 평안하게 단잠자게 해주세요. 예, 이것도 30초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루 주님과 같이 시작해서 살다가 같이 마치면 하루를 어떻게 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 겁니다.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것이 엿새 동안 이어지면 7일 주일날 올 때 한 주 같이 산 거고요. 이것이 한 달 이어지면 한 달 같이 산 거고 1년 이어지면 1년 같이 산 거고 평생 이어지면 평생 같이 산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에녹도 바로 노아도 이런 에녹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의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가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때로는 어떤 아름답지 못하게 사고로 좀 그 시신이 좀 깨끗지 못하게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죽는 모습 보니까 별것 아니구만. 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하지 마세요. 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요. 또 겨울에 이 병아리를 봉에 깨려면 겨울에 닭에다가 알을 넣어줍니다. 보통 15개에서 한 20개씩 넣는 걸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넣어주면 닭이 알을 계속 굴립니다. 품고 굴립니다. 그러다가 병아리가 딱 깨져 나오면 딱 좋아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걸로 알의 사명은 끝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병아리입니까? 알껍질입니까? 병아리예요. 알껍질 병아리 다 나오고 나면 그거 싹 모아다가 어디 돼? 거름터에다 버립니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육신에 집착해서 너무 애를 쓰는데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든지 사고든지 일찍이든지 늦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육신은 관심 없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성경은 그럽니다. 어떻게 일찍 데려가시면 그 사람 뭔 죄졌겠지.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뭔가 못든지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고당하게 만들지 저렇게 일찍 데려가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지켜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화해를 당하기 전에 데려간다. 세상에서 화해를 당하기 전에 데려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70년 사는 어간에도 우리는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세상에 사는데 비바람 치면 맞아야 되고 전쟁이 나면 총알 속에 뚫고 나가야 되고 싸움만 일어나면 치고받고 맞아야 되고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저 영혼이
남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화해를 당하기 전에 오늘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1등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혼인데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더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꼬임받아서 정말로 내가 주고자 하는 상을 잃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경건한 믿음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딱 지적하기만 에녹을 통한 전체에서 보면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항상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좋아할까 싫어하실까 조금 고민하다가 딱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이 이것쯤은 눈 감아주시겠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딱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쯤은 안 보시겠지. 이런 것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건 괜찮겠지. 나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저 친구가 도움한다고 해서 안 할 짓도 한번 해보고 안 먹을 것도 먹어보고 안 갈 곳도 가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쯤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거기다 또 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깎것 같고 나를 야단하고 떼실 리가 없지. 다 용서하실 거야. 나 스스로 위로하고 갑니다. 결코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불경건이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불경건이 나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벌써 요한복음에서 앞에 부분에서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두어 장 지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이 팔려고 하는 행동에 딱 옮길 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이제 행동에 옮기게 만들고 예수 팔면 돈 생길 것이 계산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를 너네들 지금 명절에 하면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까 지금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지 내가 예수를 조용히 잡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테니 돈 얼마 줄래 해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써보지도 못하는 돈 받고 그는 영원한 지옥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기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새가 머리에서 맴돌다가 오물을 쏟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경건한 삶을 살면 얼마든지 그것을 내 본에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코끼리가 사슴에 천막에 들어와서 야 내가 너무 추우니 조금 발만 좀 넣자. 너 발 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슴이 그래라 하고 발을 허락해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추우니까 야 나 무릎만 조금. 그리부터는 묻지도 않습니다. 무릎 조금 있다가 엉덩이 시려우니까 엉덩이 들이밀고 엉덩이 들이밀니까 허리 들이밀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천막 다 차지하고 사슴은 쫓겨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악한 세력에 우리 그렇게 나를 허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깨어 경성을 시켜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으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건한 겁니다. 생각이 경건하면 마음이 경건합니다.
마음이 경건하면 육신이 경건합니다. 육신이 경건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행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행자가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애굽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삽니다. 뭡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먹입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 먹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태양이 자기에서 일사병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살리십니다. 밤에 추워서 벌벌 떠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인도에서 적이 나타나는 적을 쫓아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죄악 세상에서 나온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는 이가 누구냐?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경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가다가 못 지키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위로하려고 또 적당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살고 하나님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계신 곳이 갈라진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게 죄악이 점점 반영해서 여러분,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 땅이 황폐해서 저 그랜드 캐년 같이 큰 골짜기가 되듯이 죄악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 하나님까지 갈래야 건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안 되고 차를 타도 안 되고 아무것을 타도 안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보냈습니다. 십자가로 구속의 다리를 놓은 줄 믿습니다. 그 골짜기에 떨어진 인생을 십자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게 만들었고, 저편에서는 인생을 십자가 다리를 타고 오고 건너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며 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을 보면 바로 에녹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렇게 증가합니다. 즉 에녹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라고 안 흔들렸겠습니까? 에녹이라고 갈등 안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인데요. 그렇게 수시로 정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잠깐 동행하다 또 놓치지 않고 얼마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그 에녹은 다 세상 것 저버리고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을 거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300년간 동행하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자식 낳으며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직 믿음이 좀 적은데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랑곳 없이, 또 반대로 남자가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믿음이 아직 적습니다. 그러면 아내 아랑곳 없이 나 좋다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살고, 또 나 좋다고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살고, 그러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 딴짓하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고 갈등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아주 죽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고, 저는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가정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경건한 믿음을 갖고 갈 곳 안 갈 곳 구분하며 할 일 안 할 일 구분해 가면서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애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사야 57장 1절은 아까 설명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같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당할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뭐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죽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영화를 드리고 사는 진정한 축복자인데 그 영화로운 삶이 영원히 내게 주어진 은혜고 복인데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거 없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예, 먹을 것 내 눈에 보인다고, 즐길 것 내 눈에 보인다고, 쌓아놓을 것 내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눈 감아주십시오. 하고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오늘 좀 손해가 보더라도 오늘 좀 내가 남보다 남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남보다 좀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내 믿음 지켜나가면 70년 인생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10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2사람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갖고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의 개수 속에 든 남자 20세 이상이라면 20세 이상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반항하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이 다 죽는데 오직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고 그리고 평신도의 대표로서 갈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이후로 내가 85세가 지금 됐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40세의 체력을 가지고 40세의 정력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의 약속, 정말로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신 그날의 약속을 내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니까 그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을 살펴본다면 그는 항상 영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좋을 대로 악을 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서 말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처음에 계획하는 것부터 악하니 내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삽니다. 우리는 먼저 육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게 우선입니다. 왜? 그것이 내 육신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70년 인생 없음들 하루 3끼 밥 먹으면 만족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헐벗고 내 살을 드러내지 않는 옷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을 십자가하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소유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의 소유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건강한 체력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기면 더 좋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더 좋죠. 그래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살면 더 좋지요. 더 영광이죠. 그러나 못해도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상급으로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기만 하면 영적인 믿음을 갖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정말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느껴지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느껴지면 봉사하십시오. 안 느껴지면 또 안 느껴지는 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생 동락을 누리고 살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합니다. 그런 믿음에 갖고 그런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예. 그리고 정말로 그냥 갈대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작든 크든 한 번 정한 믿음 그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